여러분, 오늘 말씀이 긴 장이지만 성경에서 제일 이해되지 않는 장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윗 때문에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이 다 죽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만 죽는 게 아니라 그들의 식솔들과 아이들, 그리고 그들이 키우던 가축 하나까지도 모두 다 죽게 됩니다. 다윗 때문에 그러한 일이 일어났다라고 생각하고, 왜 그러한 일이 일어나야만 하는가라는 생각에 어떤 결론을 내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되어야만 했을까요? 답답하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다윗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더 답답할까요? 다윗은 압니다. 자기 때문이고 자기 탓이라는 것 말입니다. 먼저 지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가 라마입니다. 다윗이 도망을 시작한 곳이지요. 이렇게 요나단과 언약을 맺고 라마에서 도망하여서 노업까지 이릅니다. 먹을 것이 없고 너무나 배가 고팠지요. 그래서 노업에 가서 아히멜렉에게 진설병과 이렇게 그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노업에서부터 도망하기 시작합니다. 꽤나 먼 길을 도망하여서 가드로 가게 됩니다. 가드는 블레셋 땅이고 가드 왕 아기스가 있는 곳이지요. 다윗은 거기서 자기가 온전치 못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죠? 벽에다가 낙서를 막 하면서 정신 나간 척, 미친 척 합니다. 그리고 침을 수염에다가 질질 흘리면서요, 자기가 온전치 않은 사람이고 다윗이 아닌 것처럼 행동하여서 겨우 위기를 모면합니다. 그리고 가드에서 이제 다윗이 아둘람 동굴로 가게 됩니다. 한 이쯤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다른 데는 길을 따라 이렇게 움직이는데 아둘람 동굴에는 길이 없고, 나중에 다윗이 아둘람 동굴에서 이렇게 모압 땅까지, 모압은 한 이 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에 안 나오고요, 여기 사해가 있으면 사해 건너편에 있는 곳쯤이라고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리고 다시 모압에서 헤레스풀로 오게 됩니다. 다윗이 엄청나게 많이 옮겨 다니는 겁니다. 여러분, 왜 옮겨 다녔을까요? 안전한 곳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머물러 있을 곳이 없어서 그렇게 다닌 겁니다. 왜 아둘람 동굴과 헤레스풀은 길이 없는 이런 한가운데에 있는 곳에 다윗이 가야만 했을까요? 길이 있으면 잡히잖아요. 길이 없는 음침한 곳, 아무도 오지 않는 곳에 그가 가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블레셋 가드를 떠나 동쪽으로 16km 정도 떨어진 유다 땅의 아둘람 굴로 갔습니다. 다윗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 집안 사람들이 다윗이 유다 지역의 아둘람 동굴로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베들레헴에 있는 집을 떠나 그와 합류하게 됩니다. 지도를 한 번 더 올려주십시오. 얘가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다시 하나 구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노비 있지요. 노브에서 아래로 쭉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오면 예루살렘이 영어로 적혀져 있습니다. 예, 우리 전원사님 센스가 짱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아래로 길을 따라 쭉 내려오면 그 길이 아니고 아래로 길입니다. 예, 거기 갈림길이 나오는 데가 있습니다. 그 갈림길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그 길이 따라니까 동네가 없는, 길이 없는 쪽으로 안으로, 아니 반대쪽입니다. 오른쪽 이쪽으로. 아니요, 그 길 말고 길이 없는 그냥 동쪽으로, 예, 동쪽으로 쭉 더 들어가면 베들레헴이 있습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은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베들레헴이 길이 이렇게 막다른 길에 있는 이렇게 동네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이 도시도 아니고요, 큰 성읍도 아닙니다. 그래서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길에 지나가는 데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큰 성읍이나 관광지도 아니고요. 베들레헴은 저기서 들어갔다가 이렇게 막다른 동네가 베들레헴입니다. 이렇게 완전히 깡촌이죠.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조금 더 들어가면 이렇게 사해 협곡이 나와서 절벽으로 툭 떨어지는 지형이 나옵니다. 그 베들레헴이 다윗의 고향이고 부모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모가 베들레헴 집을 떠나 아둘람 굴에 있는 다윗에게 합류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너무 보고 싶어서 합류했을까요? 목숨을 부지하기 힘들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다윗 때문에 자기의 집과 삶의 터전을 다 버리고, 여러분, 유대 광야 그 동굴 속으로 다윗을 찾아 온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나 때문에 우리 부모님도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광야 동굴로 와야만 했구나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이때에 가족 외에도 사회에서 소외받는 약 400명의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왔습니다. 이들은 환난 당한 자, 빚진 자들,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사회에서 소외되었던 이들은 다윗에게서 아마 새로운 희망을 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왔는데 유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그리고 거기는 유다 땅이므로 위험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모압의 미스바로 옮겨가게 됩니다. 우리 성경에는 모압의 미스베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표기는 미스바입니다. 여러분, 왜 모압의 미스베라고 적었냐 하면 이스라엘 땅에도 미스바라라는 도시가 여러 군데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미스바라는 뜻이 뭐냐 하면요, 망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새를 만들고 망대를 세우지요. 그러면 그 망대가 있는 그러한 도시들을 미스바라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시 모압 왕이 거주하고 있던 망대가 있는 요새화된 도시를 향해서 사해 동쪽까지 가족들과 이 사람들이 함께 옮겨가게 됩니다. 거기서 다윗은 그의 부모를 피신시키기 원했습니다. 그는 모압 왕에게
아련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 알 때까지 내 부모를 거기에 피신시켜 머물러 있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다윗의 믿음을 보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 말은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하실지 아직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방 땅에, 그것도 처음 보는 곳에 자기의 부모를 맡기고 다시 피난하려고 하는 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모압 왕은 다윗의 요청을 들어줍니다. 당시 적에게 피난처를 제공하는 고대 관습을 따랐을 것이고, 그러니까 내 적의 적은 내 편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보는 것이지요. 또 하나는 다윗의 증조모가 모압 사람 루시였기 때문에 아마도 그 모압이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라는 희망을 가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선지자 갓이 유다로 돌아가라고 강하게 권고할 때까지 이 모압 요새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아마 선지자 갓도 다윗의 무리 중에 함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선지자 갓은 이후에도 다윗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선지자 갓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의 가족과 그와 함께한 자들도 모두 돌이켜서 헤렛스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아까 지도에서 아둘람 동굴에서 가까운 곳에 있는 헤렛스풀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비록 인간의 손으로 지어진 요새를 떠나야 했지만 자연적인 숲풀은 사울의 군대로부터 다윗의 일행들을 보호할 수 있는 차선책의 장소가 되었을 것입니다. 다윗이 갓의 말씀에 순종한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그가 하나님께 순종해야만이 살 수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삼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숲풀이 피난처가 될 수 있을까요? 그 숲풀이 은신하기는 좋았으리라고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과 다윗이 함께한 자들은 이제 노숙을 하는 겁니다. 이슬을 막아줄 변변한 천장도 하나 없고요, 땅바닥에서 이제 잠을 청하여야 하는 그런 신세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6절을 보면 그때의 사울이 기브와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에 서 있습니다. 기브와는 바로 사울의 고향이고 그가 통치를 시작한 수도와 같습니다. 그 당시 사사들은 그 에셀나무와 같은 마을 어귀에 있는 나무 아래에서 재판을 가졌고 나라를 지휘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의 고향인 그 기브아에서 그는 에셀나무 아래에서 지금 일어나는 일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울의 곁에 선 신하들은 베냐민 사람으로 지칭하는 걸로 보아서 그 요직들은 가족과 친지들에게 주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7절은 이새의 아들 다윗이 사울 왕가를 대신하여 왕이 되면 지금 너희들이 누리고 있는 각기 밭과 포도원 그리고 그들의 천부장, 백부장의 지위가 보장되겠느냐라고 위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이 권력의 함정이지요. 자기가 속한 집단이 잘못되어 가고 있고 자신의 지도자가 엄청나게 나쁜 일을 벌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집단에 있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밭과 포도원들 그리고 자기의 지위 때문에 그곳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좋아지겠지, 다음에는 더 좋아지겠지, 우리가 다시 정권을 잡으면 달라지면 되겠지라고 하면서 계속 거기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울도 이를 가지고 신하들을 협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과 언약을 맺었지만 아무도 자신에게 고발하지 않았고 요나단이 다윗을 선동하여 자신을 치려고 하는 것도 알리는 자가 없다고 광기에 가까운 폭언을 퍼붓게 됩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사울은 이제 망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기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과 동맹하여서 자신을 죽이려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제 자기를 죽이려고 어딘가에 매복하고 있다라고 사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다윗은 죽음을 피하기 위해 도망간 거지 사울을 죽이기 위해 어디에 칼을 들고 숨어 있는 것은 아닌데 스스로 피해 의식에 젖어서 망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에 에돔 사람 도액이, 여러분, 다윗이 노베에 있는 제사장을 만날 때에 이 도액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도 보았습니다. 다윗도 도액을 보고 마음의 찜찜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모질고 악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화근이 될 만한 사람이면, 여러분, 악하고 모진 사람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화근을 미리 없애버려야 됩니다. 아마도 도액을 그 자리에서 불러내어 죽였겠지요. 그래야 자신이 이곳에 왔다라는 것을 숨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때에는 도액이 사울에게 고자질을 할지 안 할지는 아직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도액을 그냥 두었겠지요. 그런데 도액이 결국은 화근이 되고 맙니다. 사무엘상 22장 9절 하반절에서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그때의 시작. 그때의 에돔 사람 도액이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사울은 도에게 보고를 통해 자신을 향한 음모가 이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크다고 결론 지었습니다. 이제 제사장 무리들도 다윗 편에 붙어서 그와 함께 공모하고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사울은 여호와의 제사장이라고 그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임을 알고도 자기를 반대하여 섰으면 다 죽여야 한다라고 그는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아히두베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아버지의 온 가족 곧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불러들였습니다. 사울이 제사장들에게 씌운 혐의는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였고, 둘째는 자신을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었고, 셋째는 하나님께 물어서 다윗이 매복하여 자신을 치게 하려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 혐의를 보면요, 하나님께 물어서 다윗이 매복하여 자신을 치게 하려 하였다. 사울도 이미 하나님이 자신을 버렸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왕의 황당한 그러한 비난에 아히멜렉은 네 가지로 자신을 변호합니다. 첫 번째로, 다윗은 왕의 충성스러운 신하이며 사위이며 왕의 경호대장이며 왕의 집안에 존경받는 자가 아닙니까? 라고 묻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을 위해 하나님께 물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예전에도 있었던 일상적인 일이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로, 아히멜렉은 자신을 지칭할 때에 당신의 종이라고 칭하여서 사울에게 충성을 확인합니다. 네 번째로, 자신은 이 모든 일에 대하여 전혀 아는 것이 없다라고 사울에게 고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아히멜렉의 합당한 합리적인 반박에도 불구하고 그와 내 아비의 온 집도 반드시 죽을 것이다 판결합니다. 좌우의 호위병에게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지만 신하들은 여호와의 제사장을 죽이기를 싫어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그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도 지상의 왕들이 가진 권력은 유한하며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에돔 사람 도액에게 명령합니다. 도액은 그러한 두려움이 없을 겁니다. 그는 여호와의 제사장에 대한 개념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제사장을 죽이는 일에 꺼리낌이 없었습니다. 그날에 세마포 에봇을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그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쳐 죽입니다. 모두 다 죽이고 학살해 버린 것입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범죄였습니다. 이러한 학살 속에서 아히두베 손자이며 아히멜렉의 아들인 아비아달이 도망하여서 다윗에게로 가서 이 모든 사실을 알립니다. 다윗은 아비아달의 일족의 죽음이 자신의 탓이라고 인정합니다. 그날에 다윗은 도액이 사울에게 말할 것이라는 의심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아비아달에게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할 것이다 장담하면서 그를 자기와 함께하고 보호해 줍니다. 여러분, 다윗의 절망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남은 것 같지 않습니다. 자기와 관련이 있는 사람은
목숨을 부지하기 힘들어서 이제 죽음을 맞게 되고 그 중에 겨우 살아남은 한 사람이 자기에게로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엄청나게 마음이 눌려 있지 않았을까요? 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가? 이제 아무것도 없습니다. 광야를 헤맵니다. 집도 없습니다. 숲을 속에서 겨우 남아 있습니다. 사울은 아직도 자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울의 포갑은 오히려 많은 사람들을 다윗의 주변으로 모여들게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혼란스럽고 풀 수 없는 얽힌 실타래 같습니다. 정말 이렇게 삼키려고 해도 삼켜지지 않는 밤고구마 100개를 쌓아놓고 김치도 물도 없이 이렇게 먹는 것 같은 그런 답답함이 그곳에 있습니다. 기가할 곳도 없어 수풀에 거합니다. 자신과 함께 한 사람들, 도움을 준 사람들마저 학살을 당하게 됩니다. 가족들의 안위도 보장할 수 없어 헤매고 있습니다. 끝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낙담하지도 않습니다.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신에게 오고 있습니다. 제사장 한 명 남은 제사장 아비아달이 다윗에게 있으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고 있는 선지자 갓도 다윗과 이제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중에서도,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다윗에게 있는 유일한 희망입니다. 사실 이 모든 상황을 해결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그 어려운 광야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갑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다윗에게 지금 아무런 어떤 희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22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무언가 희망을 전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22장은 설교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책을 한 5,000권 정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중에 한 3,000권이 전자책입니다. 그래서 검색을 하면 누가 예전에 이 본문으로 어떤 설교를 했고 또 여기에 관한 이렇게 논문이나 어떤 글들이 있다라는 것을 찾아낼 수 있는데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희망도 없고 하나님을 나타낼 것도 없고 이 답답한 고구마 같은 본문 속에서 사람들이 무언가 기쁨을 가질 만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풀어주실 것입니다. 그분의 주권대로, 그분의 뜻대로 하나님은 계획하신 대로 만들어 나갈 겁니다. 다윗에게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상황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보면서 믿음으로 인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모든 것이 끝나도 우리 하나님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포기해야만 하고 이제 끝났다고 시작할 때에 우리 하나님은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되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을 살아가다 보면 다윗의 상황과 같은 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저도 비슷한 상황들을 겪은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내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고 이제 관둬라라고 말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희망은 오로지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살아계시기에 우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답답한 고구마 같은 본문이 우리에게 믿음을 증거할 수 있는 힘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여전히 함께 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